갈렙이 기업을 받기 위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선 오늘 본문 워낙 유명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너무도 귀한 찬양인데 잘 못 불러서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며, 또 어떤 종류의 사명이든지 간에 사명을 앞둔 분들,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진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유쾌하고도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귀한 접근보다도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짧지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영웅적인 스토리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의 광야의 생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광야의 40년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곤 하지요. 또 반면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었는지, 그 죄된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면 이제 모든 고생과 싸움은 끝이 난 것으로 그렇게 쉽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모든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불순종하지만 않았다면 간단하게 이루어진 과정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들의 이런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기브온을 시작하여서 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정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1장이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남부가 아니라 북부인 갈릴리 지역으로 정벌 나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갈릴리 남부와 북부 전부를 다 차지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에서만 무려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 성들을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전부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어지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비롯한 여러 본문의 성경들과 꼼꼼하게 연계해서 맞추어 보다 보면 여호수아 시대 전쟁들을 통해서 얻은 분명히 빼앗은 그런 땅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나중에 다시 알게 모르게 빼앗긴 도시들도, 빼앗긴 성들도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지역은 그 많은 가나안 땅들 가운데 유대 산지의 일부와 북쪽으로 이어진 에브라임 산지의 일부, 그리고 많이 봐줘야 갈릴리 산지의 일부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차지해야 되는 좋은 땅들, 서쪽에 여러 평야지대와 구릉지대, 북쪽에 훌라 평지 등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처지입니다. 한 번도 사실 제대로 내려가서 점유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긴 싸움과 전쟁은 가나안 입성 이후 사실상 400년 이상에 걸쳐서 길게
싸움이 남아 있다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파별로 나눠 먹으면 되는 그런 피스 오브 케이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분깃을 받았지만 나머지 반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정확한 분깃이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게 옳습니까? 1년 내에 물이 풍족하고 검붉은 서쪽의 평야들을 어느 지파가 차지해야 옳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갖고 싶겠지만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기와 말이 끄는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을 빼앗는 것이 사실 불가능처럼 보일 수도 있는 땅들을 어느 지파가 차지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반면에 유다 산지나 유다 광야 같은 볼품없고 버려진 땅들처럼 보이는 땅들을 어느 지파가 과연 갖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산지의 성들을 빼앗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산 위에 돌로 쌓아놓고 있는 큰 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가 있어서 성 위로 날아가지 않는 한 그런 성을 차지하기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참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위를 향해 계란을 전력 투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의 분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온 지 5년 만에 겨우 일부 산지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아직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갈렙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여러분의 분깃은 어떤 땅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비치가 있는, 해안이 있는 해안가 땅이요? 아니면은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광야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저는 그런 상상 이전에 국가 원로로서의 특권을 나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과연 누구를 국가 원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경험한 바 있고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도 있으며 그 무시무시한 광야 40년을 무사히 살아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가 바로 갈렙 자신입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유대 지파를 대표했던 갈렙을 지금 와서 국가의 원로라고 칭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갈렙이 저 나이도 많고 저도 이제 45년간 할 만큼 했습니다. 좀 비옥한 평야가 많은 북쪽의 이스라엘 평야의 일부 좀 떼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갈렙이 이야기하는 아낙 사람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은 45년 전 장년의 나이에 정탐하던 그때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 산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45년 전에 많은
정탐하였던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증언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45년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거인족으로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성을 짓고 사는데 덩치는 크지만 생각보다 성은 아기자기하게 조그만하게 짓고 살았을까요? 믿음 없이 볼 때 그 땅 거민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뭘 얼마나 잘 먹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평균 신장이 수십 센치씩 커가지고 이제는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체격의 상승을 이루기라도 했겠습니까? 산 위의 견고한 성 빼앗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여부스성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다 견뎌내고 다윗의 시대에 되어서야 겨우 기지를 통해 성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헤브론은 여부스와 라기스와 더불어 유대 산지의 가장 강력한 산지에 위치한 성 중 하나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국가 원로로서 이미 얻어놓은 땅 이제 차지할 수가 있나? 잘 모르면 무식해서 용감하게 싸운다고 하지. 헤브론 성과 그 성의 거인족을 이미 알고 있는 갈렙이라면 차라리 공략하기 쉬운 다른 성을 달라고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될까요? 헤브론처럼 큰 성 아니라 아이 성은 성경에 보니까 작은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작은 성 하나 주세요. 저 정도는 제가 노익장 과시에서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헤브론이 아닌 기브온이나 실로 혹은 아이성처럼 이미 다 빼앗아 놓은 성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감히 나서서 안 됩니다, 저는 이 땅 분배 반대합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라는 사람이 갈렙인데요. 지난 45년간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 따지자면 지금 빼앗은 성 중에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하나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성이 어느 성입니까? 우리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은 그 성의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 당면한 산지의 전쟁 중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그 많은 옵션들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점령하지 않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갈렙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을 달라는 갈렙의 이런 모습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지 우리는 충분히 그 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은 국가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전장에서 물러나도 되는 그런 갈렙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헤브론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9지파 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싸워야 하는 것을 알지만 선뜻 싸움에 나서기 힘든 난감한 순간에 노장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은 갈렙이 믿음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실제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이제는 누릴 권리가 있으며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난한 땅에 여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과 피를 흘려 가꾸어야 할 영적 개간지가 자신들이 발디디고 있는 그 땅임을 갈렙이 친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런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한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광야에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 짓는 수고를 해야 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만나가 끊겨서 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당연히 피하지 않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들어와서 놓고 보니까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40-50년간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은 것처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그런 환경에 변화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대로 선교사님을 보내기 위해 애썼고 간혹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보고를 들으면서 웃고 울었었습니다. 그러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르내리는 국가가 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하고 싶고 들어와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결혼도 힘들고 집 사는 것도 힘들어서인지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드는 출산율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땅이 우리 한국 땅입니다. 한편으로 이제는 선진국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유학 오는 학생들의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5%에 가까운 숫자가 외국인들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숫자가 15년 이내에 1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나의 믿음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 신앙 위에 잘 안 믿는 남편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담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영역이 더 확장되어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 선교사님들 보내어놓고 기도하고 후원하면 선교를 위한 선한 싸움은 잘 감당하던 것으로 얼마든지 간주해 주던 시대에서 이제는 시장과 학교와 거리에서 보이는 땅끝에서 온 영혼들을 위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좋던 싫던 선교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던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 점을 피부에 와닿게 살갑게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왜 아웃리치 참여하셨습니까?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곳을 고민하다가 이참에 아우니치 가는데 마침 교회 보조도 안 해주나더라, 돈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연약한 믿음 하루하루 추스리며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가 부족하여서 여전히 돌덩어리 같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빛이 되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도 빛처럼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교라는 거룩한 싸움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아우니치가 며칠간의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 형태로 선교하셔야 되는 거룩한 싸움으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목사님, 미션 포커스 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한 분이라도 좀 더 가게 하려고 갔다 와서도 선교해야 된다, 갔다 와서 제대로 된 선교 시작이다, 이런 말씀 차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아웃리치라는 그물 안에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셔서는 결코 되지 않고, 선교하는 긴 믿음의 싸움,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또 다른 한 민족 한 나라를 품고 일평생 씨름하며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그런 긴 싸움이 나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믿고 이번에 귀한 아웃리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을 보내놓고 후원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이 아웃리치 팀을 위한 기도와 헌신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여러 이슬람권 중동 국가를 비롯하여서 예전에 쉽게 보낼 수 없었던 많은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짧은 시간 강단에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적인 변화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 보자면 위험하고 또 여러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지역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저녁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시시때때로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 아웃리치 나가 있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또 다른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웃리치에 참여하시는 155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와 헌신으로 기억함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놀라운 이 여름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